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16장 1절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알려진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는 보시다시피 불의하다는 말이 없죠. 그 말 대신에 8절에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다 더 정확한 의미로는 의롭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의롭지 않은 청지기. 예수님께서 의롭지 않은 청지기를 통하여서 의롭지 않다는 건 무엇인지, 그러면 의롭다는 건 또 무엇인지를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자와 청지기가 있었는데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자 주인이 청지기의 직무를 빼앗고 대가를 치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미래를 걱정하면서 빚진 자들에게 내 멋대로 빚을 좀 탕감해주면서 이제 미래를 대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 주인이 이 의롭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처리를 했다고 칭찬까지 합니다. 그게 이제 8절까지죠. 그 이후에 이제 내용은 더 살펴봐야겠지만 오늘은 일단 8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복음서들 가운데 신약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그 경제적인 부분을 가장 디테일하게 묘사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나는 각종 숫자들, 이런 수치들, 이게 얼마의 가치고 얼마의 가격이고 이것으로 풀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해서 본문에 실린 그 무게와 의미를 살펴보는 작업도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경제적인 이슈로 위장한 참된 좀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비유, 청지기 비유를 이해하는데 이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이 골자가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첫 두 단어들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골자 같은 이 단어가 이제 첫 두 단어예요. 또한 제자들에게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또한입니다. 또한. 이것은 누가가 의사로서 충분히 다분히 의도를 갖고 삽입한 표현입니다. 또한이라는 것은 그냥 상투적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16장 1절부터 이어지는 청지기 비유는 지금 독자인 저희들에게 16장 직전에 나온 비유를 염두에 두고 읽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요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16장의 지금 이 청지기 비유는 16장 직전에 어떤 비유죠? 탕자 비유죠. 탕자 비유. 그냥 원래 이러시는 거죠. 이렇게 탕자 비유. 네. 15장에 탕자 비유가 있는데 15장 11절부터 이제 쭉 32절까지 이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이어지는 청지기 비유는 15장 마지막에 탕자 비유와
병행하며 읽어라 라는 요구를 또한으로 지금 누가는 저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5장의 탕자 비유를 놓친 채로 16장을 그대로 읽어보면 그래서 난제가 되는 거예요. 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 이야기를 지금 제가 봉독해드리면서 들으시면서 탕자 이야기가 메아리 치셨어야 합니다. 1, 2절 쭉 들으시면서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제 것인 것 마냥 가져와서 낭비해 버렸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아버지에게 입혔어요. 그것 같이 지금 청지기가 어떻게 하죠? 부자 주인의 재산을 착복하여서 자기 것인 것 마냥 지금 완전 낭비의 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일단 이것만 보아도, 지금 또한만 보아도 단순히 누가복음은, 단순히 이 청지기 비유는 경제적인 이슈를 넘어선 무언가 거시적인, 또한 무언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경제적인 이슈, 세상 재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훌륭한 교훈이나 이게 지금 그냥 16장 1절부터 이게 시작된 게 아니라 탕자의 비유가 이전에 있었고 그 이후에 마치 그 이야기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어진다는 거죠. 이거 지금 뭔가 좀 그림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 두 번째 단어 보시면 제자들에게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게 왜 또 핵심이냐면 탕자 비유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탕자 비유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의롭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도무지 바리새인들의 이성과 그 경험으로 그들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사랑받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의 근처에도 오지 못할 저 이방인이요 저 죄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지식을 깨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라는 걸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를 통해서. 자, 그러면 반면에 이 지금 탕자 비유와 병행하며 읽으라라고 요구되고 있는 이 청지기 비유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좀 이렇게 신선하게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탕자 비유는 무언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충격을 가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청지기 비유는 제자들에게는, 제자란 무엇이죠? 그 사랑. 15장을 통해서 저희가 보았던 이게 상상할 수 없고 차마 저희의 경험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 말도 안 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걸 아는 존재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근데 탕자 비유에서와는 너무나도 다른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탕자는 사실 청지기보다 훨씬 더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아주고 그걸 덮어주는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탕자가 누가 더 악하냐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탕자도 그냥 심각한 죄인인데 이 죄인을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의롭지 않은 청지기에게 주인은 그 직분을 빼앗습니다. 직분만 빼앗는 게 아니라 대가 지불해, 셈해. 그러면서 다그쳐, 질책을 해요. 어찌 된 일이냐, 뭐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잘라버리고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너 이거 다 갖고 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대목이 지금 저희에게 이제 좀 이렇게 신선하게 좀 이렇게 좀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제 정리해 보자면, 근데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앞에 영목이가 앉아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사실 그 월요일부터
대천에 우리 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 대천에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5시에. 다 같이 이제 가는데 학생들이 다 알더라고요.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설교라는 거. 학생들이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그냥 걱정을 해줘. 우리 목사님 어떡하니 어떻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설교 어떻게 해요? 퇴근도 못 하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얘들아, 나는 너희들 설교가 더 어려워. 제가 지난 주일에 뭐 탕자가 이랬어 뭐 이렇게 하면 탕자가 뭐예요? 탕수육 먹고 싶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래. 바리게이트요? 전혀. 그러니까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돼. 탕자는 허랑방탕, 이거 다 설명해야 돼. 그래서 지금 난 수요 설교가 훨씬 편해. 그러지 마. 그렇게 측은하게 보지 마. 그래서 영목이 어떻게 이렇게 앉아 있는지. 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셨어요. 근데 요거 한번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을 탕진하고 낭비해 버린 이런 죄, 이런 실수, 이런 책임에 대해서 두 비유는 지금 저희에게 보다 더 풍성한 어떤 시야를 지금 좀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섣부를 수 있으나 이런 풍성한 관점에서 보자면, 저희를 좀 돌아보자면, 저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의 정체성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첫째 아들, 탕자 이야기에서 첫째 아들인 동시에 청지기라는 거죠. 저희들에게 바리새적인 면모도 있을 뿐더러 저희는 제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 우리는 첫째 아들이기도 하면서 바리새인 같으면서도 제자고, 이런 사실이 저를 이렇게 경직되게 하고 그러면 좀 각을 잡아볼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움츠러들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좀 시너지가 나죠. 시너지, 에너지를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오히려 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현실을 살아가시는 저희들의 생활에 있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실패, 탕자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들의 실패와 저희들의 죄악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차고 넘치시는 그 은혜를 100% 맛보라는 요구가 탕자 비유를 통해 저에게 있는 거죠. 100%. 근데 동시에 저희가 제자로서, 저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그 재물을 도맡은 책임과 의를 다하라는, 그 의를 다하는 명예를 100% 맛보라는 요구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도 지금 저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책임, 관용과 그런 의, 이런 것들이 각각 50%가 돼서 100%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각각 100%인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은혜도 100%고 책임도 100%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관용도 100%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도 100%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시너지가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맥락 가운데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야 하는 대목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탕자 비유를 지금 염두에 두고 읽으라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나 그 대상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죠. 대상이 다른 만큼 전달하시고자 하는 주제도 이게 다릅니다. 같이 읽으라고 지금 병행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 자석의 같은 극끼리 서로 밀어내듯이 너무 좀 다른 주제인 거죠.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너지로 우리가 동시에 100%다라고 그렇게 풀어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고찰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째서 15장 32절에서 16장 1절로 넘어오시면서 얼굴이 싹 바뀌셨는가? 싹 바뀌셔서 아주 그냥 더 이게 가혹해 보일 만큼 이러한 조치를 취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이렇게 엄중하게, 이렇게 은혜롭지 못하게 너무 차갑게 강조하시는 걸까요? 너무 이렇게 좀 그래요. 좀 봐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제자요 청지기로서 조금 저희들의 이득을 좀 취하고
좀 실수를 했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라 좀 양해를 좀 바라면서 탕자처럼 좀 기뻐해 주시고, 괜찮아. 좀 떼먹었어? 괜찮아. 좀 착복했어? 횡령 좀 했어? 괜찮아. 얼마나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우세요? 한번 다 말씀드릴까요, 예수님한테? 이 은혜롭게 하면 되는데 16장 1절부터 얼굴이 싹 바뀌세요. 직분 내려놔. 샘해. 어이예요. 샘해라는 걸. 이거 좀 이렇게 움찔하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책임과 직분과 그 의를 매우 엄격하게 강조하시고 있는 의도는 일단 얼차려 주기 위함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내 군번 아래 다 모여. 내 짬 안 되면 다 모여. 집합해서 일단 다 막 뭐 조인트를 깔려고 하시는 어떤 그런 의도는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청지기로서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직업윤리로서의 그 청지기직을 감당하거라 라는 어떤 이런 해서 이런 의도는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고작 그 정도 가르침을 주시려고 타락한 죄인들을 불러 모으셨을까요? 그 정도는 그냥 인간이 타락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알려주시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직업 윤리나 윤리의식은 그냥 발동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탕자 때와는 다르게 청지기가 허랑방탕하게 착복하고 낭비해버린 그 죄, 그 불의의 대가를 지금 진지하게 묻고 계신 의도는 나의 것을 너희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알려주고 계신 의도입니다. 나의 것을 너희에게 맡겼다. 나의 소유를 지금 너희 손에 맡겼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알려주시고자 함입니다. 근데 단지 그냥 열중샷, 차렷 요 정도가 아니라 너희에게 지금 맡겨진 게 누구 것인지 좀 봐봐. 너희에게 맡겨진 게 지금 무엇인지 좀 봐봐. 너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착복할 수 있고 이거 가지고 허랑방탕할 수도 있고 그건 너희의 선택이지만 근데 그게 무엇인지 보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듯 보입니다. 근데 이 의도를 조금 더 선명하게 저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로마서 6장으로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좀 가보겠습니다. 24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제가 30대에는 그 로마서를 꼭 설교할 날이 있으면 좋겠다. 저 고등부에서라도 로마서 강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집에 귀가하셔서 6장을 좀 한번 이렇게 몇 번 읽어보시면 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1절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믿음을 요구하기도 전에 윤리를 요구하기도 전에 저희를 은혜를 더하게 하는 자리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자리로 저희를 그냥 세워버리셨어요. 그 전에 그 모든 것 전에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전에 은혜를 더하게 하는 자리로 저희를 세우신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 4절 끝에 한번 보시면 그 자리를 동의어로 보셔도 되는데 4절 끝에 새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는 자리, 곧 새 생명으로 저희를 만드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한 적도 없어요. 저희가 무지할 때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는 자리, 새 생명 가운데로 그냥 세워버리신 겁니다. 저에게 새 생명을 그냥 주셨어요, 그냥. 근데 이게 오늘 누가복음 식으로 표현하자면 저희가 아직 탕자일 때
저희가 아직 탕자일 때 청지기로 세우신 거예요. 저희가 아직 둘째 아들, 못난 탕자일 때 저희를 제자로 세우신 거예요. 누가복음식으로 표현하자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저희를 새 생명으로 부르신 그 일방적인 은혜요, 은혜를 더하게 하는 그 자리에 저희를 부르실 때 그 은혜가, 저희를 새 생명으로 부르신 그 은혜가 동시에 2절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2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2절, 그 은혜가, 새 생명으로 부르신 그 은혜가 죄에 대하여 죽입니다. 그 은혜가 죄 가운데서 살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 은혜가, 새 생명으로 부른 은혜, 은혜를 더하게 하는 자리로 세우신 그 은혜가 동시에 죄에 대해 죽이고 죄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4절 끝부분 한 번 더 눈을 보시면 새 생명을 주셨는데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는 것도 그 은혜인 거예요. 여기 좀 그림이 좀 그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로마서 6장은 저희에게 보다 더 성숙한 신자의 삶을 이렇게 펼쳐 보여줍니다. 저희를 죄의 지배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그냥 살아가던 저희를,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저희를 은혜의 지배하는 자리로 이렇게 딱 세우셨는데, 죄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로 가게 하는 그 은혜가 따로 있고, 이거 은혜 따로 있고, 자 이건 끝, 자 1과 끝 하고 갑자기 다른 은혜가 딱 나와서 뭐 별개의 은혜가 나와서 갑자기 이제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할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로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이동시킨 그 은혜가 동시에 무엇을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게 합니다. 동시에 저희의 신분만 촥촥촥 바뀌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그 섭리가, 그 능력이 동시에 저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행하게. 새 생명만 딱 주고 난 할 일 끝났다, 다른 은혜 이리 와, 이런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동시에, 새 생명을 주신 은혜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합니다. 3, 4절을 보시면 이제 세례의 의미가 나옵니다. 세례의 의미.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도 합하여 함께 장사됐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부활 생명으로도 살아가게 합니다. 저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교육이요, 이런 거요. 세례 받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했냐면 딱 하나 했습니다. 그때는 바야흐로 2021년 성탄절 주일 예배였어요. 거룩하고 은혜로운 유아 세례식이 거행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유아가 나와서 너무 은혜롭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이가 싹 나오는데 심상치 않아요? 나오면서 싫어! 유아 세례 받는데 싫어! 안 돼! 그걸 뚫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게 나중에 좋은 줄 알아 하고 이렇게 해서 세례를 준 거예요. 저희가 세례 받기 위해서 한 것이 딱 저 정도구나. 저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이라고는 싫어, 안 돼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저희들의 싫어와 저희들의 멸시와 저희들의 거부와 저희들의 이 무관심을 뚫고 저에게 세례를 베푸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그럼 세례만 받고 땡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받을 때까지만 땡 하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세례받은 자로서 이게 살아가는 거죠. 마틴 루터 잘 아시죠? 마틴 루터가 성숙한 신자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컨트롤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세요? 별로. 이거 뭐 건너뛸까요, 이거? 그래서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짧아요. 신앙을 컨트롤 해주세요. 컨트롤했던 방법이 있어요. 너무 꿀팁이에요. 딱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늘 이렇게 컨트롤, 딱 한마디예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과 우울과 정죄가 몰려올 때에도 그 한마디. 반대로 교만과 자랑과 위선이 닥쳐올 때도 그 한마디. 그러니까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 옛날에 뭐 하나 해봤어, 나 뭐 한 건 나 해봤어, 나 교회에서 내가 이거 한 번 해봤어, 이런 어떤 과거가 아니라 루터에게는 세례받았다는 그게 현재 진행형이며 마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한마디였던 거예요. 세례받았다는 게. 그러니까 이 세례받은 자로서 저희가 부활 생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거죠. 생각해 볼수록. 누가복음 16장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탕자까지 품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그 넓은 은총이, 광활한 그 은총이 저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저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도 안 되는 은혜가,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은총과 그 동일한 관용이 청지기로서, 제자로서 저희가 맡겨진 직분과 그 맡겨진 의를 하게끔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저희 신자들로서 명예로운 일이고 책임을 감수하는 거죠. 예수 믿을 때만 뿅 하고 나타나는 은혜가 아니라 그 세례받을 때 내게 주셨던 그 은혜가 지금도 명예와 책임과 참된 그 의의를 감당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저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님의 것을, 주님의 소유를 착복하고 낭비하는 데에 지혜롭기만 합니다. 에베소 표현으로는 너희는 나의 영광의 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광의 꽃이다. 그런데 바울이 옥중에 있잖아요. 이런 역설, 이런 패러독스는 저희를 이렇게 저희들의 저희들의 좀 부족한 이성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만 훨씬 더 고찰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요소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선지서들, 특히 이사야서를 좀 보시다 보면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인간의 약함이 계속 나란히 등장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강하심, 인간의 약함이 계속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대조, 이러한 역설은 하나님께서 이 약하고 악한 인간들에게 약 올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난 강하지롱, 넌 약하지, 난 선하다, 넌 악해,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이십니다. 너희는 나의 능력 없이는 강해질 수 없어. 너희는 나의 강함 없이는 늘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나의 강함을 봐라 라는 이런 마음이시죠. 이처럼 오늘 의롭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서도 부자 주인의 엄중한 의의 요구와 청지기의 불의가 계속 대조됩니다. 불편합니다. 의를 요구하세요. 근데 저희는 사실 불의하죠. 어떡합니까? 계속 쫄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마치 저기 산골 훈장님처럼 대하듯이 그 앞에서만 잠깐 이렇게 차렷해 있다가 산 내려오면 주머니 손 꽂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합 주시려고 쫄게 하려고 하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런 의도라고 좀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내 것을 맡아보지 않고서는, 내 것을 책임져 보지 않고서는 고귀한 책임과 목적, 그러니까 참으로 의로운 명예와 영광의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한번 맡아봐야 된다. 내 소유를 착복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의 소유를 한번 맡아보는 책임을 져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책임을 맡아보지 않고서는
인간이 형상으로서 인간이 책임져야 할 고귀한 목적과 그 고결한 영광과 명예의 길을 절대 맛을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세상 어느 자리에 가도, 세상 어느 직분에 가더라도 이런 인간이 참으로 창조된 그 영광의 꽃으로서의 그 명예는 절대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포교회 신자인 저와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너무나 많겠죠. 보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아마도 좋은 말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웃음을 맡기신 것 같아요. 아마도 반가운 표정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하신다는 고백을 저에게 맡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맡겨진 이것을 명예롭게 감당하는 거죠. 다음 학기 교제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좋은 말 하는 게 얼마나 큰 실력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한다. 반가운 표정을 짓는 게 얼마나 큰 실력을 요하는지 알아야 한다. 웃어주는 것과 희죽거리는 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아첨하는 것과 좋은 말 하는 것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지금 내가 웃는 게, 내가 반가운 표정을 짓는 게, 내가 좋은 말을 하는 게 그냥 인간 윤리에서 배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좋은 말 하는 거 하나님의 소유구나. 내가 웃는 거, 내가 반가운 표정 짓는 거 이거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의의죠. 웃어주고 반가운 표정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이 웃지 못할 상황과 반갑게 표정 짓지 못할 이 상황을 초월해 있는 보다 더 광범한 목적과 책임을 위해 부름받은 청지기요 제자다 라는 그런 위로나 그런 도전을 지금 저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맡기신 것을 책임지게 하시고 샘하게 하실 주님께 가혹하다고, 너무 매정하시다고 따지는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그 길, 그 책임과 그 명예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의, 그 생명의 길, 그 은혜의 지배가 가득한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이 명예를 누리다니,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이걸 누리다니 라는 이런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있는 이런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탕자일 때 저희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인지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참된 명예로운, 참된 영광스러운 그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저희 앞에 펼쳐주시고 직접 본이 되셔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하루, 1시간씩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